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점점 어두워만 가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밤이 깊었으면 아침이 가까웠음을 알기에 빛을 향하여 빛을 생각하며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보다 더 밝게, 보다 더 영광되게, 보다 더 은혜에 충만한 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빛을 환영하며 살고 빛 안에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밝음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대화가 되고 또 사귐이 되고 그리고 귀한 우리의 사회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밝은 이성과 밝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빛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빛으로부터 멀리 살았으며 또 얼마나 주님의 뜻을 많이 거역하며 산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바 큰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앞에 있는 미래를 먼저 가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 주 앞에서 서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비밀한 것까지 다 주께서 아십니다.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주께서 주님께 향한 충정을 따라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시고 주께 모든 것을 바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미움을 받아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고 때로는 멸시를 받아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끗한 은혜와 빛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오늘까지 부흥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과 거룩함과 의의를 지켜가며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뒤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들을 가슴을 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본된 소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 세우신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계시의 영을 주시고 사람의 뜻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무실에 들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사온데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살기를 서두르지 말고 신실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이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소서. 점점 더 높아만 가는 저 철의 장막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여,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을 시험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원자탄을 만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속히 중단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 잘 감당해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고아원들 잘 돌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수히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지금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듯이 저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성장하고 또 배우고 익혀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도 많고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사 그 병상에 주께서 친히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뜻이 전파되며 주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12절로 20절까지 보게 됩니다.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라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의 율법대로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나를 위하여 보냈더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있으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은복궤 앞에서 하였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것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정말 맛없더만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일부러 쓴 나물을 먹고 빼빼 마른 그냥 꼬리 비스켓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밀가루 떡을 먹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삽니다. 그럼 아주 어려운 기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을입니다. 10월달이거든요. 그런 거로 가장 풍성하고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곡식과 함께 즐겁게 지냅니다. 단 한 가지는 천막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당에다가라도 천막을 쳐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있어서는 안 되고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이 천막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그거를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 행사 중에 큰 행사가 성전에서 2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순례자들이 이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행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로암에서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가슴에 안고 땅에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들고 그 먼 길을 그대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그 올라가는 그 노상에는 양쪽으로 온 백성들이 거기에 도열해서 서는 겁니다. 그 많이 서 있는 그리고 환성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 사이로 쭉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성전에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40년 살았다. 아니 영원히 우리는 그 샘물 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예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가르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서서 내게 와서 마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저런 행사가 중요하지만 그건 다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요. 내게 와서 마셔라 하고 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그 초막적 행사를 보시면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 얼마나 놀랍고 참 굉장한 설교요 귀한 행사의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이거 세리머니입니다. 두 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입니다. 성전에 등을 매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날은 등을 더 많이 매다는데 많이 등을 매다는 중에도 특별히 거룩한 등이라고 해서 4개를 아주 큰 등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렇게 매달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장 37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았습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는 이 등 앞에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등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전등도 아니고 옛날에 기름으로 하는 등입니다. 이 감람유를 불 피워가면서 하는 그 등이라는 게 밝아본들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러나 깜깜한 밤이기에 그 빛은 특별히 모든 예루살렘 그 어디에 있는 것보다 밝은 빛이 됩니다. 이 빛이 예루살렘 성전에 환하게 비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걸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서서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올라가서 제단에 붓는 행사를 보면서 나는 생물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다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 등놀이 하는 것을 보고 그 큰 등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빛이 바로 예수의 빛, 생명의 빛, 빛의 근원되는 빛을 예표로 상징으로 말했을 뿐이요, 다시 말하면 리얼리티, 그 본체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빛,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빛이며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것은 빛 자체로 존재하면서 소리가 없으나 그 빛의 능력은 어두움을 향해서 발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빛, 하나의 빛이 있으면 그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존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하는 철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지, 빛이 있을 때는 어두움은 아무 세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은 멀리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에 그가 계신 곳에는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어떤 병자도 예수님 앞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가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와서 소리 질렀잖아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모든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권세들, 그 귀신들, 도깨비 들린 사람들이 다 온전해지고 악한 영은 물러가야 했거든요. 심지어는 병자도, 어떤 병자도 예수님 앞에는 문둥병자가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어두움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빛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소위 그래서 성육신 되는 역사입니다.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래서 그 노을이 차차 벗겨지면서 이렇게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아도 빛으로. 자, 보세요. 이성으로 봐도 빛으로. 저는 가끔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 가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무언가 쓰였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쓰여가지고 아주 불쌍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평양에서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제가 잘 아는 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기독교 이렇게 해서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분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무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어요. 언제 조용한 시간에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 선배거든요. 광 목사. 왜요? 나는 맨 처음에 미국 유학을 잘 못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공산주의 신학을 공부했지. 그 한 번 잘못된 것이 일생 동안 잡았어요. 목회도 망치고 가정도 엉망이고 결국은 말년에 북한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 유학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가서 어느 교수를 만나면서 내가 거기서 한 번 잘못 생각이 돌아가서 지금은 후회가 많아. 내가 묻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탄식하는 걸 보았어요. 사실입니다. 한 번 잘못된 어두움의 권세에 붙들렸어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아무래도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밝은 빛 앞에 밝은 이성이에요. 밝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무언가에 쓰이면, 자,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어떤 사람은 물욕에,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에, 혹은 어떤 때는 권력에 무언가 쓰이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시 빛으로 나와야 돼요. 어두움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 빛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까지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빛만이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가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을 향할 때 어두움을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아야 돼요. 계속 빛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내 마음에 비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동시에 보세요. 내가 빛 안에 있을 때 모든 주변이 밝아집니다. 다 밝아지는 거예요. 생활합니다. 환히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사물을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밝게 보고 물질도 밝게 보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어두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빛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빛이라는 것은 언제나 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 안에서 밝아질 뿐만 아니라 보세요. 생명은 빛을 받으면서 자라나요. 빛을 향해서 자라나요. 더구나 해바라기 빛을 향해서, 꽃도 빛을 향해서, 전부가 빛을 향해서 꽃을 피우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빛이 생명이 죽은 자에게는 썩어짐으로 나타나요. 빛 앞에서 시들어요. 빛을 감당 못할 때 시들어고 마지막에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빛은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능력을 더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썩고 죽어가게 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 어둠으로 빠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빛된 증거를 대라는 거죠. 내가 혼자서 증거를 대느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말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빛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말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어두움에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런 걸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누가 두려워할 것이? 오늘 예수님 보면 계속해 말씀합니다. 율법의 증거가 어떻고 사람의 증거가 어떻고 두 증인이 어떻고 세 증인이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거하시느니라. 둘째는 사실이 증거하시느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사실이 증거하면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하니까 그 다음 보니까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런 답답한.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아버지가 어디에 있냐고 말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을 마주쳐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빛으로 오는 것이요, 빛으로 오는 자는 밝음의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따른다 하는 말을 아콜루데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군인의 세계에 있어서 군인이 장교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군인이 장교를 따라갈 때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군인 장교는 부하에게 내가 어디로 간다는 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라. 그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믿고 생명과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군인은 장교를 따릅니다. 또 노예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집니다. 그죠?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를 따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를 알아봅니다. 그런 거로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일생을 걸고 따라갑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제자가 선생이 따릅니다. 배우면서 따릅니다. 감사하면서 따릅니다. 아니,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배우라. 아주 귀한 뜻이 있는 말씀이옵시다. 그런 거로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보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 안에 살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 안에서 생명력을 얻으리라. 모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 안에 사는 사람은 밝게 살 뿐 아니라 얼굴도 밝고 생활도 밝고 아무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빛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빛 안에 살고 빛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육체와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판단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영적 빛에 의해서 판단하는. 예수님이 판단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18년이 됐어요. 곱추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를 천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빛 안에서 빛에 의해서 그를 보았어요. 그 속에 있는 갇혀있는 맑은 영혼을 보았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달라요. 모든 사람은 다 쓸데없는 여자라고 이미 버려진 인간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세관 현장에서 불렀다는 이야기를 가끔 읽으면서 늘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관에 앉은 사람을 보았어요. 모른지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와 눈이 마주쳤어요. 딱 볼 때 벌써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태를 딱 보았어요. 그 다음날 지나갈 때 또 보았어요. 그 눈빛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세리요 죄인이라고 비판하지만은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 눈빛을 보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앞에 서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일문일답의 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받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빛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자, 이건 성전 연복궤 앞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 본대로 예수를 체포하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가진 방법으로 지금 체포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계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셨다. 이건 뭘 암시하는 겁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저들이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한다고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크지 뭐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거로 잡을 수 없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